7월 첫 주간을 우리가 이제 시작을 하는데, 우리 찬양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 되시고 또 우리의 우편의 그늘 되셔서 하나님이 지키시는 은혜가 7월 한 달에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월 달 장마가 시작돼서 그런지 덥기도 하지만 어제는 번개가 엄청 치더라고요. 저녁에 또 저녁에 신방하고 우리 장로님들하고 모임도 갖고 그랬는데 모임 끝나자마자 막 비가 쏟아지는데 번개가 엄청 내리치더라고요. 장마와 무더위 속에서 영육이 강건하시고 잘 이기시는 7월 한 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뭘 잘 이겨야 되냐 하면 이 7월 한 달 살 때 시험도 잘 이겨야 되고요, 내 안의 욕심과 또 세상의 유혹도 잘 이겨야 되고 악한 것과의 싸움에서도 잘 이기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저녁에 이렇게 막 비가 오고 번개가 치니까 재밌는 이야기가 하나 생각이 났는데, 어느 남자가 오랫동안 마음에 두었던 여인에게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 여인이 100일 동안 장미꽃다발을 매일 나에게 저녁에 와서 전달해주면 내가 좀 생각해 보겠다. 이런 여자 조심해야 돼. 물질주의적인 여자. 근데 매일 장미꽃 한 다발씩 가져와 가지고 정말 구애를 했는데, 매일 밤 어제같이 이렇게 막 비가 와도 번개가 쳐도 문 앞에서 장미꽃 한 다발씩 가지고 와서 서 있었던 남자. 마지막 이제 99일째 되는 날 창밖을 보니까 정말 또 변함없이 장미꽃 한 다발을 가지고 서 있어요. 그래서 이 여자가 감동을 받아가지고 막 뛰어나가가지고 와락 뛰어안으면서 됐다고, 당신의 사랑을 충분히 내가 받아들이겠다고 그랬는데, 어둠 속에서 그 남자가 팔을 풀더니 저 아르바이트생인데요 그러더래요. 그 물질주의적인 여자한테 딱 맞는 남자인 것 같아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욕심이라고 하는 게 누구에게나 다 사실은 조금씩은 있습니다. 조금 지금보다 더 잘 살아야지 하는 욕심도 있고요, 또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욕심이 조금씩은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치인들을 보면서 우리가 참 욕심 많은 사람들이구나 느끼기도 하고요, 또 나라의 대통령들도 이번에 FTA를 다시 재협상 하네 안 하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걸 보면서 그렇지, 나라의 이익을 위해서도 욕심을 부릴 건 좀 부려야지, 손해만 보면서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욕심으로 인해서 삶을 그르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미 성경에는 우리가 잘 아는 전도서의 말씀에 보면 7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탐욕이 지혜로운 자를 어리석게 만들고 뇌물이 그 마음을 어둡게 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욕심이라고 하는 건 사람의 마음을 어리석게 하고 어둡게 만들고 초라하고 불행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욕심 많이 내는 사람들을 우린 욕심꾸러기라고 이야기하는데, 너무 욕심 많이 내는 사람들 보면 어떻게 보면 좀 안쓰럽기까지 하죠. 그런데 오늘 주시는 말씀을 보면 욕심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만나고 또 우리의 이웃을 보게 되는 일들을 보게 되는데, 저는 오늘 7월 한 주간 새 주간을 또 시작을 하면서 7월 처음 맞는 주간을 이제 시작을 하면서 이 7월 여름 행사도 교회적으로는 많이 있지만 또 휴가철이기도 한 이 7월을 지나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복이 있나니라는 제목을 삼았는데, 오늘 야고보서 1장 12절은 복이 있나니가 단순히 복이 있나니가 아니라 시험을 잘 참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시험을 잘 참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세상의 것을 잘 섬기고 세상의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시험을 잘 이기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에게 복이 있음을 기억하고 7월 한 달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죠. 그러나 이 시험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나 다니엘 같은 모세와 같은 시험을 하시잖아요. 그 시험은 여기서 말하는 시험과는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 시험을 두 가지로 이야기한다고 하죠. 영어로 얘기하면 가장 분명할 것 같은데 유혹이라는 단어가 시험이라는 단어, 여기에 나오는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하고 통합니다. temptation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또 하나는 우리가 학교에서 내 실력을 인정받기 위해서 내가 어느 정도 실력을 갖추고 있는지 테스트하기 위해서 시험 보는 시험이 있습니다. 테스트죠, 말 그대로. 템프테이션과 테스트라고 하는 시험들이 있는데, 여기에 하나님이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유혹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시험을 거쳐서 더 강하게 하시지만 사단처럼 우리를 쓰러져 넘어뜨리게 하는 시험을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욕심의 시작과 근본은 사탄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사탄의 유혹과 욕심에 넘어져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7월 한 달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을 더 잘 섬겨가면서, 때로는 우리에게 살아가면서 오는 여러 가지 테스트들이 있지만 그 테스트를 잘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복을 우리 성도님들이 누릴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금과 은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영성 책에 보면 이런 예화가 하나 나옵니다. 비잔틴 시대 문화 속에 중세 그 기독교가 그런 실수를 범했다. 우리 성당들, 종교개혁하기 전에 성당들 너무 화려하게 치중할 때, 뭐 금과 은 이걸로 치중할 때 한 사제가 아주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선포했는데, 이제 은과 금이 많아졌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선포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군요 라고 하는 한 영성 수도사가 고백한 이야기가 있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거 많이 가지면 좋을 것 같지만 참 이상한 것은 세상적인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가 의지하는 것이 주님의 이름보다는, 정말 주님의 이름보다는 세상의 것을 의지하며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많이 세상에 많은 것들이 있어도 오직 예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면 이것이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몇 번 왔던 아주 유명한 미국의 부흥사 빌리 그레함 목사님 있죠. 빌리 그레함 목사님과 평생 사역했던 조지 비벌리 쉐이라고 하는 그 찬양 사역자가 있습니다. 나이가 100세 될 때까지 사역을 했던 아주 훌륭한 분인데요. 이분도 찬양을 워낙 잘했는데 그 미국의 유명한 방송국이죠. NBC 방송국에서 23살 때 이미 그의 노래하는 실력을 듣고 나서 그 방송국의 전속 가수로 일해줄 것을 부탁받았는데요. 그가 빌리 그레함 전도자와 함께 사역할 수 있었던 계기가 뭐냐 하면, 물론 이른 나이에 23살 때 미국에서 그 큰 방송국에서 전속 가수로 제의를 받았으면 얼마나 물질적인 거에 쉽게 넘어갈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젊은 사람이. 그런데요, 며칠을 고민하다가 자기 집에 피아노 옆에 있는 탁자에 놓여 있는 그 어머니가 쓴 기도문, 그걸 가지고 작곡을 하게 되는데요. 그 기도문 내용이 뭐였냐면, 오늘 우리 찬송한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 세상 명예보다도 주 예수보다도 귀한, 나는 이 세상 명예보다도 부귀보다도 권세보다도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네. 오늘 찬양했던 그 찬양을 어머니의 기도문 속에서 그 작곡한 분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 살아가면서요, 세상적인 게 우리의 마음을 빼앗을 때도 있고 또 우리의 마음을 유혹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살아가면서 세상적인 거에 흔들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더 잘 섬기겠다고 고백하며 사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면서 7월 한 달도 하나님 잘 섬길 때 주어지는, 시험을 잘 참고 이길 때 주어지는 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겨야 될 게 있습니다. 죄와 사망을 이겨야 되는데 15절 말씀 보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낚시 좋아하시는 남자분들 낚시 보면요, 저도 낚시 이렇게 따라다녀서 본 적은 있어요. 제가 낚시를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근데 낚시할 때 보면 미끼가 툭툭 움직이는 걸 봅니다. 아, 이게 물고기가 입질하는구나. 그러다가 좀 있으면 영락없이 그 미끼가 이렇게 물속으로 들어갈 때 팍 낚아 올리잖아요. 낚시하시는 분들이 그 손맛 때문에 낚시하신다고 그러는데, 살아가면서 죄의 유혹이 꼭 그런 거와 같습니다. 살아가면서 우리가요, 툭툭 죄가 우리를 건드릴 때 이기면 하나님이 그 이길 때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는데, 그 인간의 욕심과 죄성 때문에 그만 죄에 덜썩 무릎 끝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이 나타라고 하는 게요, 아포큐에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비정상적인 출산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쓰는 단어라는 거예요.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 낳는 게 비정상적인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눈을 크게 뜨고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바라보면서 살아야 되는데, 근시안적인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프리카에 가면요, 피그미라고 하는 아주 소인족이 있대요. 근데 몸만 적은 것이 아니라 이 피그미 족속들은요, 멀리 내다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또 원근 그 시각도 갖추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한 인류학자가 이 피그미족의 한 사람을 데려다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세상을 보여주니까 큰 소가 풀 뜯어먹는 게 벌레가 풀 뜯어먹는 것처럼 보이니까 이 피그미족의 한 소년이 그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아니, 저렇게 풀을 뜯어먹는 벌레는 뭡니까? 그렇게 물어보더래요. 원근법을 볼 수 없으니까. 마치 우리가 그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는 멀리 보고 또 죄와 유혹을 잘 이겨나가면서 하나님의 주실 그 축복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되는데, 당장 눈앞에 있는 것만 바라보면서 마치 낚시할 때 물고기들이 덥석 미끼를 먹는 것과 같이 죄나 유혹에 넘어가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시험을 잘 이기는 자는 복이 있대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유혹하는 많은 죄악들이 있지만, 피그미 족속처럼 단시한적인 눈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멀리 하나님과 또 우리가 사랑해야 할 이웃을 보며 살아갈 수 있는 이 7월 한 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복이 있는가? 오늘 12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12절 말씀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뭐가 있다고요? 생명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이 있다. 생명의 면류관이라고 하는 것, 승리한 자에게 주어지는 상급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생명의 면류관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시험을 잘 이겨야 돼. 덥다고 짜증내지 말고요. 감정의 시험도 잘 이기시고요. 또 살아가면서 어렵다고 세상적인 욕심이나 세상적인 유혹에 넘어가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의 인생을 걸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 내리고 말씀 마칠 텐데, 7월 한 달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생각과 길은 우리가 생각하는 길과 생각보다 높고 넓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것 더 높고 다른 그 길을 잘 걸어가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 쓸 수 있는,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칭찬하시는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세움받을 수 있는 귀한 종들로 넉넉하게 승리하며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